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코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코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코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74편은 아삽 또는 그의 후손들이 지은 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소가 더럽혀진 포로기 이후에 비통한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는지 묻고 원수들이 성소를 파괴한 참혹한 상황을 절절하게 토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침묵과 유다 공동체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 달라고 간구하는 절박한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의 목자 되심을 믿으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절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침묵과 거리감이 오래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절망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기르시는 양이라 부른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목자와 양의 관계, 즉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던 존재였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양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강하고 두렵게 느껴졌는지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과거 행적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얻으신 회중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값을 주고 구해내셨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강조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지금의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듯 호소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은 성소가 완전히 무너지고 더럽혀진 상태를 가리키며, 그런 곳에 주의 발을 옮겨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보시고 회복의 일을 시작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예배의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비극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 현실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설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참담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주의 대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군이죠. 바벨론 군대와 같은 침입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라는 말은 본래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방 군대가 점령하고 소리를 지르며 교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점령하고 자기들의 승리를 드러내는 표시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경배하던 거룩한 장소가 이제는 원수들이 승리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깊은 충격과 모욕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5절은 원수들이 얼마나 거칠고 무자비하게 성소를 훼손했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삼림을 자르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나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찍어내립니다. 그와 같이 원수들은 성소에 담긴 거룩함이나 의미에는 관심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짓밟는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6절에서는 실제 파괴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조각품은 장식된 기구들, 조각된 성소 기물들, 상징적인 예배 도구들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도끼와 철퇴로 쳐서 부쉈다는 것은 거룩한 예배의 중심을 물리적인 폭력으로 철저히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건축물 파괴 이상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고 백성의 믿음의 터전이 무너졌음을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아멘.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7절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실제로 불태워지고 무너진 상황을 묘사합니다. 주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 거룩한 장소를 원수들이 불사르고 더럽히고 땅바닥에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은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그리고 백성과의 언약이 상징적으로 담긴 자리를 말을 합니다. 그곳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인은 건물이 무너진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가 모독당한 데 대한 깊은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파괴가 단지 성전 하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는 말은 적군이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계획적인 신앙 말살을 의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고 그 믿음까지도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는 표현은 단지 지역의 예배 장소를 넘어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던 모든 공동체의 중심지를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공간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려는 폭력적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9절에서 시인은 지금 상황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어떠한 징표나 희망의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구름 기둥이나 예언자의 말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조차 사라졌다는 영적인 공허를 말을 합니다. 자,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사람도 없다는 말은 이 고통과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말씀도 방향도 희망도 잃은 공동체에 깊은 혼란과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과 영광을 향해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라는 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는 모욕당하지 않도록 일어나 달라는 탄원입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명예가 이대로 계속 짓밟히는 것을 두고만 보실 것인지 묻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 구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자기 민족의 회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먼저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직접 요청합니다. 오른손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그 손을 다시 꺼내어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강하게 간구합니다. 품에서 손을 빼내다 라는 표현은 마치 그동안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동해 달라는 절박한 요청인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순간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탄식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믿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침묵 앞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불타고 예배의 자리는 짓밟혔고 회당마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받고 대적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하나님의 집에 세워 자랑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시인은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주의 손을 거두시겠습니까? 주의 오른손을 꺼내시어 일해 주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응답은 오지 않고 기도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능력 있는 손임을 믿고 그 손이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렸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확실할 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마음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회복의 손을 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오늘도 마음을 열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입을 열어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한 모든 이들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평안을 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손을 펴시어 무너진 자리마다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받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